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실 줄 알고 2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본문으로 신앙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삭이 신앙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범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드는 이 신앙을 모범이 된다 이거예요. 이삭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된 데에 대해서 신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강권이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삭은 그의 후손들이 모두 그 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에요. 수천 년부터 지금 이삭 때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모범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삭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신앙의 모범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신적 배경과 다른 하나는 이삭 자신의 편에서 성취한 인간적 배경입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배경인 신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삭이 신앙의 모범이 되게 된 신적 배경의 첫 번째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보다도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의 자녀,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선택에 의해서 그는 모든 택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삭의 경우와 같이 그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신앙의 모범이 된 배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처지에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너 사라의 태에서
아브라함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임신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시편 30편 26절 말씀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전적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후손이 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해서 그것은 강권적인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결정받았습니다. 이로보건대 이삭이 신앙의 모범이 된 배경에는 그를 언약의 백성의 선봉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삭은 신앙이 모범된 이제는 지금은 신적 배경을 보았고 이제는 인간적 배경을 봅니다. 이삭은 본인이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신앙의 모범이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전면에는 이삭 자신의 신앙적 삶이 있었습니다. 즉 이삭의 인간적 역사가 있었기에 이삭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만든 이삭이 이 인간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만든 이삭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손꼽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에 순복했고 또한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의 삶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데서 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멀리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얻은 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 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자유자에게서 난 그 아들을, 여종에 의해서는, 기질종에 의해서는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 있는 후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는 제물로 바치래요. 칼로 그 배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단에 쌓고 장작불 피워서 거기다 고기를 굽고 그 사람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그 등짐에 장작을 지우고 제사장을 그 아이가 그 종들과 함께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제사들이 그 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몇 날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삭은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 장작이고 불이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뭐 염소를 순양을 드리든가 수송아지를 드리든가 뭐 이게 있어야 돼. 재물이 없어요. 뭐 양을 잡아 드린다든가 뭐 없어. 재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목줄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동물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재물 드려야 돼. 재물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삭도 아마 느낌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재물이다. 내가 재물이다. 아마 그렇게 알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여실히 또 드러나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2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아들 잡으라는 얘기요. 칼로 잡으라는 얘기요. 단도 가져갔습니다. 제물 바치려고 단도 가져갔어요. 단숨에 한 번에 그냥 숨을 끊어서 고통스럽지 않게 지금 숨 끊을 준비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부엘과 결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아들랏과 부데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데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받을 사람입니다. 가장 자기의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딸도 없어. 이 아브라함도 지금 현재.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낳게 한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 어여쁜 이삭을 내게 제물로 잡아라, 내게 드려라, 모리아 땅 거기 가서 내게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나요? 진짜 잡는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목에 지금 칼 한 방은 그냥 들어갈 적입니다. 지금 단도로 들었어요. 묶어가지고 단위에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뭐 아이가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위태한 지경인데 그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급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죽이면 안 돼. 죽어도 하나님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신앙의 참으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삭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선하게 사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열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언약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사는 열심을 내되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이 말씀을 다 봉독할 수 없고 읽을 수 없어서 그냥 막 지나갑니다. 야비한 행동을 일삼는 야곱에게도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을 보였어요.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끼친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후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덕을 끼치고 건면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기꺼이 수용하는 가운데 열심과 인내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순종과 온유와 승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삭의 순종과 온유한 승리의 삶은 그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능케 하여 그를 따라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성취를 가능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삭은 모범적인 신앙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력하는 복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삭은 후세의 성도들에게 그 모범된 신앙의 행로로 그를 뒤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와 같은 모범된 신앙의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삭의 신앙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 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덕을 끼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된 표본인 본보기인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아주 거의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끄심을 봐요. 이런 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배경을 보고 또 인간적인 배경을 봅니다. 이것은 자신의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 가운데 모범이 됩니다. 그 모범된 이 사람이 그러므로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그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 삶을 통하여 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후세의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신앙의 큰 그런 권면과 모든 좋은 유익과 덕을 끼쳤음을 권덕을 끼쳤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본속들 당신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주일 감사의 바로 주님께 감사 헌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자신의 삶도 처지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큰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거룩하신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도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허신된 그 중심에 주님 아버지 믿음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자손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한 지혜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 틈 못하게 하시고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권세로 지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이제 반주기로 또 하나님 아버지 무선 마이크로 하나님 또 귀한 스크린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귀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집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 불면증과 모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모든 근심들의 근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그 악한 원수막의 묶음과 올무는 즉시로 풀려지고 멸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님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주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치매와 파킨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완전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청춘의 하나님, 젊음의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한 모든 불면증,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이상 문제, 또 여러 가지 떨림과 경직의 증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있고 여러 폐쇄 공포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고통,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불안과 초조, 이러한 모든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주변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증상이 가져준 원수마귀 계계 모든 질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력과 하나님 아버지 청력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치아의 여러 가지 염증과 부종, 여러 가지 치아 질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통증과 부종은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또 여러 가지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거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연화곤란증, 또 위액이 넘어오는 증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지혈증과 또한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장과 폐장과 또한 위장과 취장과 방광과 모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뼈와 여러 가지 피부와 또 여러 혈액에 퍼져 있는 모든 암들, 골수암, 혈액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옥체를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옥체를 상하셔서 깨뜨심으로 피 흘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고통당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피의 공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또한 여러 가지 가려움증,
아토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지루성 피부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의 관절염, 척추, 모든 연약한 부분들 관절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뻑뻑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윤활유가 실어진 것 같이 발려진 것 같이 부드러움으로 온전히 생활하며 걷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앉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일어서고 뛰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척수에 또한 신경의 파괴로 인하여서 또한 이런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전신불수 하반신마비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선천적인 후천적인 모든 질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에 우리 삶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주님 갖춰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고 질서로 역사하시고 통치로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귀신의 하나님 그 계계가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 진멸함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높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 강력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신가 성령의 도우신가 후원하신가 지도하신가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이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 다 아리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모든 죄악의 질병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 병마를 멸하여 주옵시고 모든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삭 같은 순종의 삶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우리의 모범이 된 이삭의 하나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후세에 하나님 아버지 건덕을 베푸는 건덕으로서 하나님 신앙의 모범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신 권속들 그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순적히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주임제 교회와 이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